제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색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색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마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인구조사라는 것은 조세나 군사력 그리고 노동할 수 있는 인원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죄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을 명백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민족을 이루기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하시고 또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군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에도 다른 이방 나라처럼 마치 자신의 힘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자신에게 있는 군력을 의지하여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음을 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다윗은 요압을 시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전 이스라엘의 인구를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힘을 의지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확실한 인구를 알고 싶어하는 다윗의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때 요압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에 임금이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해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요압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수치적 계산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교만해진 마음 때문에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왕을 설득시킬 수 없음을 알게 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런 교만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잠시 동안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과시하고 뽐내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은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지 못하는 일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바벨론의 영광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에 이루어졌고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7년간 땅의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들판을 헤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소유하든지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교만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고 늘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생명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의 인원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였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주시기에 단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그 많은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수치나 계산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해져 버려선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또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 먹고도 남을 풍족한 식량을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 그리고 경험들을 앞세우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돌봐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또 각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새벽 시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완악함으로 살아가지 않으며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대신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옳은 길 선한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가정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먼저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회복되고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호로 치유받고 있는 이용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용 권사님, 유윤영 권사님, 오임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박세현 청년, 유경민 청년, 주님 치유의 강선에 비추어 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투석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